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제정되어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제 모든 성막이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지어지게 되어진 부분들을 보았고, 이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므로 이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19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이 가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 구절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출애굽기에 20장 10계명이 기록된 그 20장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까지는 많이 기억을 하지만은 20장 이후로는 거의 기억을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 성막을 어떻게 짓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보자면은 40장 27절과 33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3절 보게 되면은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하는 걸 마쳤다. 근데 그 역사하는 걸 마친 것이 다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서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 마쳤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제정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내용 하나하나 그 크기까지 다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그것을 다 만들어 갔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쓰이는 그 기물들, 또 그 성막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까지 매우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신경 써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계 다른 어떤 교회사에서는 우리 교회가 안 기록되어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대서특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자세하고 또 크게 또 기록되어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교회로 우뚝 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시작이 예사롭지 않고 범상치가 않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여호와의 영광이라 할까요? 약간 추상명사여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무엇인가의 큰 중압감으로 업눌려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마치 이런 거죠. 한 반에 50명의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하니까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 1번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는 49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을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 49명이 다 손 드니까는
이거 손들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중압감들.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바로 이제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위압감, 그 중압감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조금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큰 위엄이 가득 차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라쳐서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제 종종 하곤 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렇게 찬양하곤 하죠.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고꾸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엄청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체가 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서 만나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렇게 모세와 만나게 될 때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여호와 대면하여 만나본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와 대면해서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겠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는 지금껏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모습을 모세가 봤다 하더라도 뭘 본 거예요? 뒷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표현을 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가득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한 그 능력, 그 위엄이 예수님에게 가득했고 또 넘쳐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등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는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은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그 영광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기 34절에 처음에 나타난 구름이라고 표현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는데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인 그 모양, 구름이 덮인 그 모양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징표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위압감에 완전히 억눌려져서 도무지 발걸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이제 딱 열리게 되면은 그 문이 이렇게 열린 것만큼 무엇이 빛나요? 빛이 너무나 강하게 비쳐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런 영화 속에 딱 맞닥뜨린 주인공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보신 적 기억하시죠? 딱 액션을 도무지 눈이 부시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도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거의 여호와의 영광의 어떤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서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점점 그 위압감에 짓눌리고 또 그 위압감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말씀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 돼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스랍이라는 천사에 의해서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날개가 6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하나는 날개짓을 하고, 눈을 가리고, 하나는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날개로 날개를 치고 이제 날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윗 날개는 이게 얼굴을 가리우고, 아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워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그 천사가 이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 6장 3절 말씀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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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가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자, 거룩하다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거의 이제 가득한, 거의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표현이 이제 3번이라는 표현인데, 그 3번을 다 하고 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다 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호스트 오브 호스트, 그죠?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의 영광이 충만하대요. 근데 그 충만이 어디예요? 온 땅에 충만하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자성적인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것을 듣게 되죠, 이사야가. 자, 그때에 이사야가 고백하는 목소리가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으로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이사야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동일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어느 것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 위험에 완전히 짓눌리는 거예요. 그 무게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카보드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한 문장에 대한 주어가 매우 독특하게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 표현? 구름이. 네, 구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34절 처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나오죠. 또 35절에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37절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38절 마지막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라고 표현하면서 매 절마다 구름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는 이 표현이 주어가 돼서 마치 사람처럼 어떤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6절부터 나타나는데 이 모습은 앞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적인 어떤 시작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금방 찬양했었던 그 찬양의 가사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에 이들이 바로 그렇게 다녔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있게 되는데 그들이 그 구름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터지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발은 어떻습니까? 몇 년째 신고 계시나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5년 이상 지금 신고 있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5년 이상 쉽지 않습니다. 지금 손 들으시려고 그러셨나요? 10년 이상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점점 없어질 겁니다. 15년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헐레벌떡 나왔어요. 헐레벌떡 나와서 급히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헐레벌떡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장정만 60만, 그 아이 또 어르신까지 합치면은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켤레만 가져도 200만 켤레예요, 신발이. 그거를 다 만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신발과 다르게 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거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그 200만 켤레나 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의 그 신발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신어요? 40년 동안 신습니다. 정말 그런 신발 만들면은 신발 그 회사는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신발에 대한 기능성, 디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쁘면은 사고, 괜찮다 싶으면 사고, 자꾸 이제 패션의 어떤 그런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져서 바로바로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신발을 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됐다.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구름이 그 성막 위에서 있었다. 그래서 36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하기 좀 힘든 문장으로서 표현이 되어졌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잘못 끊어 읽으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장을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무엇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어가 구름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나아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 앞에 구름이 앞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겠느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구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둥이라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게 세로로 딱 세워져 있는 기둥이라면은, 그러면 그 위에는요, 후광관이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땡볕이 쨍쨍 내려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앞에도 구름이 있겠지만은 그 구름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섹터 안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구름이 저 아래서부터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구름의 호위 아래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했어요. 그럼 불기둥도 그냥 여기 우리가 보는 그 기둥처럼 똑바로 딱 세워져 있는 기둥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기둥, 이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지만은 그 기둥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물이 200만이나 되는 그 운집 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밤이면은. 그걸 몇 년 동안 해야 되는데요. 40년 동안.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보호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덮여지는 거예요? 텐트처럼 이렇게 지붕처럼 덮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그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단순히 그냥 딱 뻣뻣한 그런 기둥이 딱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치형의 모습으로 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 효과 그리고 냉방 효과를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셔서 구름으로 그 역사하셔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에 그 강력하게 임하여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앞에 맨 앞에 앞장서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의 어떤 역할과 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리더는 소대장의 어떤 모습을 제일 기본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셨죠.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그 모습에 또 준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앞서가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는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내 발등 위에 등불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리고 등불이 내 발등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을 때에 내가 발을 디디면은 헛디딜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떠듬 하면서 발을 디딛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그런데 내 발등에 등불을 딱 놔둬봐요. 그러면 내가 땅을 디디려고 딱 할 때에 그 등불이 내가 디디는 그곳을 환하게 밝혀줘서 내가 여기를 디뎌야 될지 아니면 딛지 말아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빛이다라는 것은 내가 헛디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막 가운데에 충만하신 그 구름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행진하는 맨 앞에 서서 움직였다라는 것이고 또 37절 말씀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요 뒷부분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이 부분은 이번에는 또 구름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도치가 되고 좀 꼬여 있어요. 36절과 37장의 이 문장이 두 개가 완전 중간에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야겠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앞으로 구름이 나아갔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구름을 한 번 더 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37절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써놓은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듯합니다. 그죠? 그래야지 문장의 어떤 결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구름이 앞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고에 그 앞에다가 구름이 이렇게 써 넣으시면 이해가 되고, 또 37절에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써 놓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여호와의 영광에 따라, 여호와의 그 가득한 안 따라갈 수 없는 그 위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그 말씀이고, 또 3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본 거예요. 원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구름이라는 모양으로, 또 불이라는 모양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너희가 눈으로 직접 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어떻게 입증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보여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 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게끔, 또 믿게 되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는 거 뭐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상으로 나타난, 실제한, 우리 인생의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실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영광을 눈으로 본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위엄을, 예수님의 그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가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아까 인용했었던 그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만나고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밖에 있는 그 말씀, 그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 수종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3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임재를 만나는 것을, 모세가 그렇게 만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아, 나도 만나고 싶은데. 그 마음 때문에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부흥의 현장에 일어났었던 그 역사들을 역사의 그 교회사의 그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집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 미국에서 있었던 에즈베리 부흥 현장에서도 있었던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 가운데 모든 집회가 일반적으로 끝나는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모임이 이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또 그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그 모임을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여호와의 그 영광을 눈의 아들 모습,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좀 차고 넘쳐져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더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좌석이 거의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도록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또 보여주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